오 목사와 성경 읽기 요나서 1장입니다. 오늘도 하메큐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요나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가 여호와를 피하여 달아나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요나서를 합니다. 이 요나서는 짤막한 넉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많은 아마 주일학교부터 다녔던 우리 많은 성도들은 아주 참 많이 들었던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요나서를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처음 1장이니까 요나서의 개관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요나서를 다시 한번 1장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서. 자, 보면 요나서의 기록 연대는 BC 한 760년경 기록자 요나인데, 순종과 하나님의 자비, 배경이 있습니다. 요나서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 통치하에 북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각한 채 자신들만이 구원돼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어디에? 니느웨. 이 니느웨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서 하는 거죠. 근데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선지자 요나의 이방인 선교 이야기인데, 영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혔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뿐 아니라 가축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 그러니까 요나 이름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여러분, 요나를 좀 내용을 좀 분해를 좀 해보면은, 그렇죠? 자, 요나는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데, 첫 번째 주요적인 소명이 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장은 요나의 불순종.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요나. 말하는 겁니까? 나 가지 않을까? 어디로? 니느웨로. 그렇죠? 2장은 요나의 회개입니다. 물고기 안 요나.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명은 3장. 3장은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성 안에 있는 요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 안에. 4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 밖의 요나. 나는 오지 마라 했었다. 탄식하는 요나의 모습. 우리가 요나는 1, 2, 3, 4장이 뭐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소명, 첫 번째 소명 1장, 2장, 두 번째 소명 3장, 4장. 배 안에 있는 자, 물고기 안에 있는 자, 성 안에 있는 자, 성 밖에 있는 자, 이런 모습으로.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요나를 어디로 보내고 요나는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는 거죠? 지도를 좀 잠깐 좀 보면서 우리가 요나의 행동을 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회개를 시켜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요바로 내려와서 어디로? 다시스. 다시스는 신학자들이 보면 스페인 지역이라, 스페인 지역. 그러니까 요바로 내려와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다가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로 가랬더니 요바에서 다시스, 이 먼 바다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요나의 이 어긋남.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는 영적인 이기주의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아수르 이스라엘 멸망시키려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볼 때 적군이고 아수르가 멸망당해야 되죠.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아수르 니느웨 가서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이게 멸망시키면 될 거거든요. 뭘 회개시키러 자기를 파송합니까? 요나가 아니 아무리 선지자라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가서 만약에 외쳐서 회개하면 초성을 하나님이 또 멸망시키지 않을 텐데 그러면 언제나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텐데 이 생각하니까 애국의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등지고 명령을 어기고 그냥 다시스로 빨리 아주 끝까지 도망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놔두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또 요나 여러분 이 참 중요한데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 활동했던 곳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 세 명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남쪽은 요엘과 오바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이사야, 미가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민족의 마지막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게 마지막 그리고 포로시는 다니엘과 에스겔 어떻든 북이스라엘 쪽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기억하는데 특히 요나는 어디? 아수르 니느웨 여러분 그러면서 요 하나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던 분열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가 기록된 선지자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사야부터 쭉 오면서 막 연도는 막 헷갈리게 막 흐트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래도 막 흐트러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연대기 쪽으로 좀 알려면 기록된 첫 번째 선지자는 그쵸 예언서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바댜는 어디로 특별히 또 에돔이란 나라를 예언했던 오바댜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오바댜, 요엘은 유다를 향해서 자 요나가 세 번째입니다. 아모스 위인데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특별히 니느웨 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요나는 세 번째 정도에 그러니까 순서로 연대기조로 보면 세 번째 순서고 아수르고 그 다음에 아모스 이스라엘 호세아 이스라엘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 다음에 미가는 유다 이사야도 유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제일 처음에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라고 기억하시고 요나는 한 세 번째 되는데 이 요나는 아수를 향해서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 이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이연설 때 자꾸 요거 그림들을 잊지 말고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좀 그렇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이게 열왕기 이제 상하 열왕기 하에 많은 부분은 또 유다에 관한 부분이니까 역대하도 유다의 부분이지만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앞부분까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때 분열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했던 선자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근데 특별히 그렇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리고 남쪽에 활동했던 선자가 오바댜, 이사야, 미가 뭐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에 속한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쪽이세요. 이걸 기억해 놓고 나머지 모든 선지자는 밑으로 유다를 향해서,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 세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쪽에 선지자고 나머지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다. 그리고 선지자 쪽에는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 속에, 그리고 만선지자, 그리고는 포로 시대, 에스겔, 다니엘, 포로, 그리고 포로 이후 학개스가라, 말라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예언서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가 참 왜 중요한가? 요나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우리 한번 하기로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악하고 음란 새가 표적을 거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심판 때 니네 사람이 일어나 이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 요나 더 크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느니라.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요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 3일 동안 있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표적,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을 끄집어내서 요나의 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요나의 표적같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보일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표적이 뭘까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표적입니다. 부활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딸 요나에게 임하니라. 넌 일어나 저 큰 성 니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냐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어디로? 다시스 스페인이라고 했습니다.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더라. 요나는 불순종이라는 단어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한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다가는 자기 민족이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나은 사람 하나님 배반하고 말지 그러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쪽으로 떠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선지자 요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또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려 하니라. 그리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지 말아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는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하니 그 대답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에이 모르게 도망가는 그 요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쫓아가서 요나가 배를 타고 쫙 갈 때, 그렇죠? 요나는 어디 있습니까? 아주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잔다는 말은 뭡니까? 아유 만사구차나, 아이고 귀찮아, 에이 모르겠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마음은 얼마큼 복잡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그 심령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사가 귀찮고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배 밑창에 있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풍랑.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출발하자마자 배에 올라서 출발하자 여기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네. 바닷가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큰 풍랑을 일으키니까 선장과 사공들이 어떻든 이 풍랑에 치려 나가려고 하는데 아유 뭐 좀처럼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버리고 어떻든 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찾아보니까 요나는 그냥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거를 선장이 얼마큼 열불 났을까요? 아니 너 누구냐? 너 어떤 사람인데 너 그래서 야, 네 하나님 앞에 구해봐야 되냐? 이렇게 막 뭐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도대체 이 풍랑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누군가 이 풍랑을 일으킨 신의 그렇죠?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뜻을 어겼던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사람으로부터 원인을 왔는가 제비를 뽑는데 거기에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뽑으니까 요나 너다.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도대체 너 누군데 이러냐니까 요나가 솔직합니다.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가 선지자다. 근데 하나님의 뜻 어기고 얼굴을 피하고 내가 지금 다른 데로 그냥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점점 더워지는 거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장이느냐. 요나가 대답하는 겁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장하리라. 너의 이 큰 풍랑을 맞는 것은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누가 말? 요나 말. 나 때문이야. 그러나 그 사람이 힘손을 줘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를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라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그럼 요나가 이 풍랑은 나 때문이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그러니까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명령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어지 못하겠다. 나대로 죽여야. 왜? 죽고 싶은 자였니까. 근데 사람이 막상 들어보니까 그것도 죽이기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든 자기들의 힘으로 배를 육지에 대고 싶은데 바다가 점점점 흉흉하면서 폭풍이 불고 난리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우리 무죄한 자를 빌린 것은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버립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을 어기고 인생을 계속 전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하고 더 세찬, 더 무서운, 더 흉흉한 이 바람과 파도가 우리 인생을 딱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뜻을 어기고 배신하고 배역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성경은 요나를 통해서 그런 사람 없다. 왜? 점점점 그 인생 앞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흉흉한데 점점 더 하는 바람에 절대 그럴 수 없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늘 착각하잖아요. 에이, 하나님을 어기고 대충.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던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미리 큰 물고기, 너 요나 못 도망가, 내 손에 못 도망가 예비해 놓고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휙 던져버리니까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요나를 탁 먹고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 뜻과 어긋나서 살아가고 애머리써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요나서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